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알게 된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녀들이 그 사실을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날입니다. 바로 그날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엠마오로 간 이유는요. 유월절 예식이 이미 끝났고 그래서 무교절에 남은 기간 동안 엠마오에서 숙박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들은 25리 즉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이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고 슬픔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이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라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 잠겨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챘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고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실 일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향한 계획들,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말씀과 연관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인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누누이 그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내용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성경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두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들은 성경을 해석해준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진 못했습니다. 함께 하자는 그들의 청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신 일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그때 그들은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게 될 때 마음의 뜨거움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에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걸어갈 때에는 기쁨과 설렘과 희망에 가득 차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한 감격과 소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결국 전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처럼 살아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신적인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는 열정 있고 뜨겁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임재는요, 꼭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올바른 말씀의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고 예수님을 버렸고 결국은 좌절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씀의 해석과 지식 그리고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 이들은 끝까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해석,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출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꼭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늘 잘 배우게 도와주셔서 배운 말씀을 잘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